레위기 6장 24절에서 7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속죄제와 속건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제물 중에서 제사장에게로 돌아가는 성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제물 중에는 지극히 거룩한 제물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속죄제의 제물 중에서 제사장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말씀합니다. 29절에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것은 속건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7장 6절에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것은 속죄제와 속건제뿐만 아니라 소제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번제의 경우는 가죽 위에 모든 제물이 번제단에서 불태워졌기 때문에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고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제와 속죄제, 속건제의 경우는 번제단에 태워진 것 이외의 고기나 어떤 곡물은 제사장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사장에게로 돌아가는 어떤 고기나 곡물을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오직 거룩한 곳 성막의 뜰에서만 먹을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1장에 보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지성물과 성물로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22절에 보면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하나님께 드린 제물에는 지성물이 있고 그리고 성물이 있습니다. 지성물은 화제로 드린 소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로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사장의 가족들은 먹지 못하고 오직 제사장들만이 성소의 뜰에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제물을 지극히 거룩한 제물, 곧 지성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가족들도 먹을 수 있는 제물이 있었습니다. 첫 이삭으로 드린 제물이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린 것, 그리고 불태워졌던 것 중에서 화목 제물로 드려졌던 제물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가족들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극히 거룩한 것은 오직 성소에서만 먹을 수 있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던 거룩한 곳이 거룩한 장소였던 성소에서 벗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 지극히 거룩한 것이, 하나님께 드려졌던 거룩한 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거룩이 훼손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규례를 주고 계십니다. 21절에 보면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여기서 피는 속죄제물의 피로 번제단의 뿔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 피를 옮기다가 그 피가 튀어서 자신의 옷에 묻었으면 그 옷을 성소 밖으로 가서 빨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직 그 거룩한 피가 성소를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시고 성소 안에서만 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속죄제물의 피를 받아서 번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자신의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단에 발랐습니다. 번제단의 뿔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쏟아야 했습니다. 조금만 부주의하면 피는 쉽게 제사장들의 옷에 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피를 옮길 때나 피를 번제단의 뿔에 바를 때, 그리고 피를 쏟을 때 굉장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무리 주의를 해도 피가 튀어서 제사장들의 옷에 튀는 것을 완전하게 막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그 피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생명값이고 죄를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비록 옷에 묻었다 할지라도 성소 밖으로 가서 빨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소에서만 먹을 수 있는 지성물을 삶았을 때에도 비슷한 규례가 주어집니다. 28절에 보면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고기를 삶을 때 사용하는 그릇이 토기이면 그것을 깨뜨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토기란 흙으로 만든 그릇을 말합니다. 그리고 유기란 놋쇠로 만든 그릇을 말합니다. 흙으로 만든 그릇은 고기를 넣어서 삶을 때 고기에 국물이 스며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무리 깨끗하다고 하더라도 지성물 곧 지극히 거룩한 고기를 삶았을 때 그 고기의 국물이 스며들었으면 그것을 깨뜨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유기는 녹그릇이기 때문에 안까지 스며들 수 없어서 그릇을 닦을 뿐만 아니라 물에 다시 씻어서 그것이 그 그릇에 남아있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거룩한 것이 구별되지 않은 것과 섞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거룩한 것이 거룩하지 않은 것과 섞이지 않게 하는 일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이러한 주의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신약시대는 구약시대 때처럼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정결한 것과 정결하지 않는 것의 구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이러한 규례들은 신약시대 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모형과 같고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모형을 통해서 신약시대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훼손되어지지 않고 그 거룩함을 지키는 삶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로마 12장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세대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막는 너무나 많은 요소들을 우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많은 사람들의 손에 있는 스마트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의 시간에서조차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말씀을 읽는 시간, 그리고 말씀 앞에 묵상하는 시간,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또한 기도하는 시간들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의 현상에 너무나 휩쓸려지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깊숙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지켜야 하는 순전함, 순결함, 깨끗함과 정결함을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한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인식하지 못한 채 서서히 이 세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대의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순전함을 지키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위해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악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들의 삶에는 더 깊은 주의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것이 거룩하지 않은 것과 섞이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도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온 세상의 요소들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스며들어오는 것들 중에 우리의 거룩을 훼손하는 것, 우리가 우리의 정결함과 순전함을 파괴하는 이 세상의 요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들을 분별함으로 우리 자신들의 거룩함을 지키고 순전함을 지키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쉽게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고 우리의 깨끗함과 거룩이 하나님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경험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온전하신 뜻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특별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